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전쟁이나 엄청난 자연재해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까지의 내용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전 우주적인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6째 인이 떼어질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 붕괴 속에서 땅의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계시록 6장 17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본문은 6장의 무서운 심판과 8장의 7제인 심판 사이에 위치한 은혜의 삭관 인터로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잠시 그 무서운 폭풍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와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절은 땅 내 모퉁이에 네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방의 바람은 구약성경 스가랴 6장과 예레미야 49장 등에서 주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즉 전 우주적인 파멸의 폭풍이 온 세상을 덮치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재앙과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거나 악한 권세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심판의 바람은 결코 불 수 없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환난의 바람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둘째, 본문 2절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 즉 해 돋는 데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임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 떠오르는 구원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예표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도장 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 역사를 살아서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셋째, 본문 3절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추어라. 아직 심판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왜 심판을 멈추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의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언컨디셔널 일렉션에 택함받은 백성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시계 바늘을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의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의미와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 즉 도장을 친다, 시을링한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가?
칼빈주의 구원론의 결정체인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의 보전교리가 여기서 돋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 인을 찍는 행위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 소유권의 영원한 확정, 오너십의 확정과 불가항력적 은혜, 이리지스티블 그레이스입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셨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된 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의 멸망의 표식이라면, 본문의 하나님의 인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표식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의 낙인을 찍듯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둘째, 보호 즉 프로텍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마에 표 타올을 그리라고 명하십니다. 심판하는 자들은 그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패스오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환난 면제권이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영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셋째, 진정성 즉 아텐디케이션의 보증입니다. 문서에 찍힌 왕의 도장이 그 문서의 권위를 보증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신약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인의 정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의 선행, 도덕적 완벽함 혹은 종교적 열심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찍힌 보이지 않는 도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론적 신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매일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세상이 흔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으나 나를 인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진리 위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종말은 파멸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인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모든 역사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본문 3절은 인치심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이마에 새겨진 십자가의 표식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참된 견인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엎드러집니다. 본문이 성도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칭한 것처럼 견인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과 거룩으로 강권하여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절망적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시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영광스러운 대답을 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 이 은혜의 유보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자들만이 그 영광의 날에 능히 설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찬양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향한 영광스러운 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건강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계시며 진노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동하는 세상과 수많은 환난의 소문 앞에서도 저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을 매일 기억하며 진노의 날에도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아직 심판을 멈추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